네, 안녕하세요. 주한기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이 어떤 의미에서 불의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의하고 게으르고 또 돈 좋아하고 권력자 좋아하고 뭐 이렇겠죠. 안 그래도 그런 사람인데 하다못해 이제 온 의뢰인이 과부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가난하고 얻을 것도 없고 귀찮기만 하고, 그래서 이 과부의 송사를 묵살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계속 송사 의뢰를 하고 귀찮게 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계속 매달리고 떼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죽어나는 거죠. 이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해결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실 때 과연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귀찮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를 귀찮아하면서 정말 듣기 싫다, 정말 귀찮다, 힘들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겠죠.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가지고 이 기도를 들어주는데, 의뢰를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오죽하시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고집불통으로 고집 피우고 안 될 기도도 하고 떼쓰고 애쓰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처지랑 상황들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들을 알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이런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이 말씀에 근접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가 뗐으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마음대로 이용해 먹어야겠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준다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분의 마음은 과연 우리를 향해 얼마나 열려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든지 떼쓰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환경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불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근데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거부하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그 기도의 제목이,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건 더 큰데 나의 이 부질없는 이런 기도나 바람들이 내가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 그리고 이제 사라와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제 몸종을 취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의 얕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의지해야 되고, 만약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방법들이 옳지가 않거나 아니면 선하지가 않거나 아니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보다 훨씬 큰 계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린 모르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한지 모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관철하고
떼쓰고 울면서 매달리고 있지만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분들이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치나 경제나 또 상황들을 보면서 막 싸우고 대립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거기에 내가 단단히 믿고 있지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걸 우리가 이 정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시대를 보고 경제를 보고 정치를 보더라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조바심이나 실패가 결국은 화를 부르고 잘못된 결과를 부르고 더 엉망으로 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비록 엉망인 것 같고 안 들어준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떼쓰고 울고 불면서 나의 고집을 계속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 보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는 절대 이 나라가 정치와 경제가 이 세계가 하나가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